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4번이 나옵니다. 같은 제목인데 다른 주제를 가지고 4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에 마라톤 경기를 하는 자가 열심으로 달린 후에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에 1등이 된 것을 무효라고 하면서 경기에서 실격이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아마도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또 마라톤 경기가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제대로 뛰는 선수는 그렇게 한번 뛰고 나면 10몇 킬로씩 한 번에 빠져버린대요.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고, 옛날에는 그 마라톤 경기를 하면 그렇게 뛰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경기를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격이래요. 무효래요. 그럼 이거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자신도 할 말이 없어 큰 후회도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에서 실격이 되었다는 것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의 규칙대로 결승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완주한 사람의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어서 경기를 함께한 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할 수 있지만, 실격 처리된 선수는 자신의 수고한 모든 노력이 기록으로 전혀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구절이 8장, 13장, 22장, 24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4번이 나와요. 각 장에서 말하는 비유의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일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어두운 곳,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어진 것이고, 부정되어진 정도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세 심판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결론을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비밀들을 새롭게 붙잡고 그 시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 삶의 수고를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는 삶의 비밀을 아직도 늦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아니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지나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늦지 않은 기회를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는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백성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귀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왕의 모습이라면 섬김을 받는 위치였지만 아들의 혼례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기 위해서는 억지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 숫자는 많이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그렇게 억지로 오면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을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이번만큼은 부모된 입장에서 겸손하게 손님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친히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절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왕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신하를 보내어 왕의 명령을 전달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저들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권세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중한 명령이었다면 저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잔치에 왔을 것인데 왕은 저들에게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참여를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초청을 그렇게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보내었던 종들이 돌아와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내용을 전하자 왕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며 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었으니 꼭 오라고 하였지만 저들은 그러한 종의 말을 이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일을 하러 떠나버렸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겸손하게 초청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가 보낸 종들을 통하여 보고 있었지만 그 보낸 자가 왕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종처럼 우습게 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들은 심지어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아예 왕을 정면적으로 모욕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왕이 초청하는 사람은 아무나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각 마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각 마을에 왕과 함께 왕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준엄하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을 보내서 겸손히 초청을 하니까 왕이 지금 힘이 없는 줄 알고 왕의 권세가 없어진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것이에요. 야, 내가 이젠 반역해도 될 만하구나. 이젠 맘먹어도 될 만하구나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을 죽인 것은 왕의 종들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보낸 왕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를 본 왕은 더 참지 않고 본래 왕의 모습으로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자들을 향해서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저들 밑에 있던 백성들을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마을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들은 더 이상 왕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에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청하여 오도록 왕이 종들을 청하여 다시 손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청하였습니다. 왕은 본래 참여해야 했고 또한 그 자격이 되었던 자들이 거부하자 저들을 아예 왕의 백성의 이름에서 지워버린 후에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할 새로운 손님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왕은 종에게 명령하여 내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청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왕이 신하들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왕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겠다는 왕의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왕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왕의 위치만큼 저들을요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단순히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들의 신분을 높여준 것이고 그만큼 저기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어서 저들도 높여준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했대요. 본래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왕이 이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었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저들이 기꺼이 오고자 한다면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지만 왕은 여전히 왕의 권세로 사람들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청에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초청에 응해서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청하여 데려오라 했을 때 왕은 저들의 신분과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어떠한 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참석을 스스로 결정한 후에는 그 잔치에 맞도록 의복을 갖추어 입고 와야 하는 것은 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이 초청을 한 것은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허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왕이 어떻게 초청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그 초청에 맞도록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입니다. 지금 왕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는 자선 행사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 예식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손님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왕의 친구로 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청할 때 혼인잔치로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런데 초청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왕의 혼인잔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자격은 아무나 올 수 있었지만 단 오게 된다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알아. 그 안다는 말은 뭐예요?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내는 그것은 왕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사람을 그렇게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그렇게 왜 쫓아내느냐? 아무나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나 왔잖아. 라고 말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나 오게 했지만 오는 자리가 혼인잔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하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라는 것은 몰랐고 그 사람은 아무나라는 것만 알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 모습으로 스스로 온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를 모독하러 온 자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것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기회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기에 여전히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쉽도록 문은 열려 있었지만 한 번 그렇게 들어와 왕의 잔치를 모독했던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완전히 멸하겠다는 왕의 준엄한 뜻이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열려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지 않아요. 여전히 문을 열어 있었지만 나간 사람이 다시 눈치 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고 어두운 데 던진 것입니다.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 자체가 다시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왕의 잔치를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실격 처리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여전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임금의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은
처음부터 문은 열려 있었고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에겐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다시 눈치 보고 이렇게 기어 들어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바로 자신들을 지칭한 줄 알았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셨으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분명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음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초청함인 줄 알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니, 자격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말하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해되시죠?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누가 초청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고 허락하면 분명히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 말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온전히 복음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청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자격을 갖춘 자들인 줄 알았지만 청했을 때 자격을 갖췄던 사람은 한 명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반역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상관없었던 자격이 없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초청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였지만 잔치에 참여할 의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진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법함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 나와요.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신앙생활도 함고 성도의 친교도 교제하고 다 잘해요. 사람들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분위기를 전혀 파악 못하고 무조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비밀로 붙잡지 않고 들어와서 무늬만 성도인 척 행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쫓아낸 사람은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뭘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뭘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부러 알고 막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모르고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함을 말씀하셨고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요청됐을 때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초청을 했어도 그저 두리뭉실 본인의 전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이 교회의 문이 편하게 열려 있으니 그저 들어와서 잔치나 참여해서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법한 자로 여기고 밖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참석한다고 그런다면 뭐 교회 문 활짝 열려 있죠. 환영하죠. 그냥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을 해도 돼요.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자격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막 집요하게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구원의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전인격적인 고백이 없다면 결국 그는 불법한 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의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잔치에 참여함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자격 요건을 가졌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내게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구원의 비밀들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 교회 오래 다닌 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도 보지 않으시고 먼저 그가 그 언약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신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법한 자로 여기신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의 첫 걸음이요, 첫 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온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의 수고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새롭게 또한 거룩한 집을 짓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